이번 주 토나포션의 이름은 바에셰브, 거주하였다. 창세기 37장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거주하다 예시에브입니다. 그 뜻은 제자리로 돌아가다. 야곱이 제자리로 돌아가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수많은 무엇을 겪게 되어집니까? 고난을 겪게 되어진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갈 때까지 고난을 겪게 하실까요? 아버지의 집 본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곳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원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고난의 유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모습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예시에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함인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무엇이 따라온다? 고난이라는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 내가 정말 예수야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육체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해 뭐라고 합니다. 나를 어렵게 합니다. 나를 지치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을 받지요. 하지만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게 되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비우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대충,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취미생활, 종교, 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편안하게 편리하게 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종교 생활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신앙 생활은 편안하게 할 수 없어. 왜? 예수야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영광 안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의 옛 자아와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편안하게 할 수 없다. 그게 주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당신의 사랑의 파트너로 부르시고 계신다. 그러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까? 순종하는 시간이다.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고난이 올 수 있다. 그 끝은 사망입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고난이 오는데 그 끝은 생명이요 영광으로 충만할지라 믿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돈이, 권력이, 능력이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하나님의 나라죠.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다 보면 고난이 따라온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까? 순종.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 안에서 감사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충성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고난이 오게 되어졌을 때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 힘들다, 어렵다, 기도의 끈 놓고 예배의 끈 놓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왔었을 때 작은 거에 충성하라.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길 원하신다. 도망치고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이때 작은 거에 충성함으로 충성된 우리를 향해 충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연습할 때 하나님을 아는 특권을 누리며 변화된 성품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만큼 무엇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사람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내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하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왜? 육으로 살았던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의 시간은 잠깐이며 우리에게는 어떠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창세기 37장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세고를 지었더니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였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야곱은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태어나기 전부터 영적 전쟁하였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영적 전쟁하였던 자였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장자권을 얻은 자인가, 누가 그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은 자인가, 그게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 무슨 옷이냐면 채색 옷입니다. 이스라엘의 옷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일을 할 때 입는 이 위의 상의가 짧은 옷,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처럼 상의가 짧죠. 하지만 긴 옷이 있습니다. 긴 옷은 왕의 자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왜 야곱이 요셉에게 입혔냐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왜? 야곱이 원래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은 라헬입니다. 그리고 이 라헬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것을 그는 알았다. 요셉의 히브리 원어의 이름은 요세프이며 그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증가시키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증가시키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입니다. 요셉아, 너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배가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배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셉에게 계획해 놓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네 거 비워야 한다. 그 배가와 하나님의 더하는 역사는 내가 나의 때에 이루리라. 지금 너가 해야 될 것은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을 내려놔야 할 때이다. 요셉의 초반의 삶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증가되어지고 더하여 주신 것보다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극심한 기근 속에서 야곱의 가족 전체를 보존하고 생명을 더하여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더하여 이스라엘의 분깃을 풍성하게 하였지요. 요셉의 삶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번성케 하는 구원의 계획을 더하여 주시는 통로였음을 상징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장자였고 야곱의 집에서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 지하 감옥까지 추락하게 되어진다. 이때 요셉은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을 놓지 않았냐? 신실한 성품. 이걸 배웠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려움이 왔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환경을 원망합니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다 남의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이 어려움이 왔지만, 왜냐?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진리이지요. 그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잘 나갈 때에도 잘 나가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불편, 불만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믿음은 신뢰 더하기 순종이죠. 그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지 못하니까 무엇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환경에 잡아먹히죠. 환경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자꾸 뭐 하게 되어질까요?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불평, 불만 이야기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들은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거에 대해서 고백한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나와 있죠. 시험이 왔어요. 기쁘게 여겨라. 왜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속이기 위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것이다. 요셉은 가장 높은 자리인 애굽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며 온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케 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즉 요셉의 이야기는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어집니까? 고난당하시는 예수와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와에 대한 예표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고난과 불이익을 받더라도 예수와의 형상으로 보여주는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와의 재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요셉을. 누구를 얘기할까요? 한 사람은 예수와예요. 요셉을 먼저 보냈다. 왜?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메었으니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리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였다? 단련하였다. 무엇을? 믿음을.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뭐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 지혜로운 부모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아무리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더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자랑할 것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왜냐?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요, 악한 이들의 불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과 명예와 땅과 모든 것을 왜 다 가지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갔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끝은 사망입니다. 영생이 없다고요?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부러워야 될 대상은 누군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그 경주를 완주하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에이 목사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니까요 고난의 연속인 것 같은데요. 고난은 우리가 얻게 되어질 장차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이 가치 없게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요셉을 앞서 보내므로 그를 종으로 팔리게 하셨다. 그 이유에 대해서 19절에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과 거절을 받아 은 20에 팔려가게 되지만 마지막 온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신의 형제들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거절을 받으시고 은 30에 팔렸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게 됩니다. 이는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와의 구속사를 예표하는 말씀이다. 옛날에는 그냥 피 묻혀갖고 이렇게 죽은 척 시켜놓고 팔려가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조차도 예수와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하 감옥까지 낮아졌지만 가장 높은 곳인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다. 이는 예수와께서 죽으면서까지 순종하셨지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다시 오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열방 교회가 이스라엘과 하나 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셔서 할렐루야 요셉처럼 먼저 예수야를 대신에 앞서 보낸 것처럼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어져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까지 우리는 무엇 받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까? 단련. 목사님 훈련하는 거 단련하는 거 그만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합니다. 중간 2번 창세기 37장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꿈의 히브리 원어는 할룸이며 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나는 것을 알려주는 주간이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장막
안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통해 풀어냈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와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꿈이었죠. 요셉의 두 번째 꿈의 해석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연결되어져 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여러분들, 해와 달과 12개의 별은 누구를 말할까요? 온 이스라엘의 12지파, 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며 이들은 왕이신 예수와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만 예수와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되어지려면 이스라엘 유대인과 열방교회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걸 다른 말로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와 연합하여서 주가 오시기를 준비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이스라엘을 뜻한다. 이스라엘이 해산하기 위해 진통하는 여인으로 표현되어진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실 왕 예수아를 뜻하며, 예수아께서는 이스라엘의 지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그래서 여자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을 해산하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 아이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아를 뜻한다. 그래서 사단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스라엘을 너무 싫어하는 거야. 왜? 예수아를 낳은 민족이 되어지잖아. 그런데 예수아를 낳기 위해서는 여자가 필요하잖아. 그게 비유적으로 이스라엘은 해산할 아이를 임신한 여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여자를 성모 마리아라고 표현하면서 마리아를 신격화시켜 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나와 있죠? 남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아. 예수아를 낳은 여자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박해하는지라. 마지막 때 사단은 남자를 낳은 여자 이스라엘을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핍박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만약 남자를 낳은 여자를 성모 마리아를 한다면 이 말씀은 해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요셉이 두 번째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해산할 남자아이를 해산한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는 해와 달과 12별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예수아의 재림의 때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 이스라엘이 무엇을 받는다?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하지만 그 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때가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형들 요셉의 형들 요셉을 시기합니다. 왜요?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예수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은 요셉을 시기하였다.
참고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들은 열방교회를 뜻한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려 함이리라. 아멘.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있었다. 즉 이방교회인 우리가 유대인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야를 통하여 무엇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보세요. 형들이 왜 시기해요? 아버지가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하니까 시기하잖아. 그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방교회를 시기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돈으로도 아니에요. 명예로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세상의 어떠한 민족보다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겠죠. 근데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높은 차원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 통해 우리가 요한복음에 배웠죠. 주일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방 교회만이 예수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유대인들보다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말씀 안에서 절기와 월삭과 샤밧 안에 예수야에 담겨져 있는 예표가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예수야와 토라가 있는 교회만이 유대인을 시기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방 교회인 우리가 유대인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야를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향해 무엇하게 되어진다? 시기하게 되어진다.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유대인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야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단락 2번, 이번 주 하프타라의 말씀은 아모스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요셉이 그 은을 통하여 팔려간 모습과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매치를 시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목자와 농부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북이스라엘 베델로 가게 하셔서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들춰내십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와 갈라지고 난 이후에 여로보암 왕이 무엇을 행하게 되어집니까?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시간표를 바꾸어 버리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닌 어디에서?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하게 되어진다. 여로보암이 실수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들의 무엇에 맞게끔 바꾸어 버린 것입니까? 편리. 야, 예수야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케 되어졌어. 그러면서 이제 뭐 교회도 빠지고 놀러 다니고 내가 원하는 데 살고 난 예수 안에서 자유해. 이러한 신앙이 북이스라엘의 초창기 신앙생활이었더라. 이러한 신앙생활은 당장 쉽고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멸망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것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 넘긴 것과 연결시킨 것이지요. 아모스서 8장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여러분들 여름이 나오죠. 그리고 뭐라고 또 나오냐? 내 백성 이스라엘 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름과 끝은 연결되어져 있더라. 왜일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을 보여주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그것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이라고 말씀하신다. 여름에 히브리 원어가
카이치이며 이 단어는 미케츠, 다음 주에 나오는 토라 포션과 연결되어집니다. 미케츠는 종말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와는 여름 시간들이 지나게 되어지면 하늘에 가을 절기를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몇 년도 가을 절기에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권한이 있음을 알며 하나님 달력에 의해 살아가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름 나오면은 무엇을 생각하라? 종말의 때를 생각하라. 아모스서 2장 11절에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야 내가 너희 가정에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 내가 너를 나시린으로 불렀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케 하기 위해 선지자와 나시린을 보내셨다.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하지 못하게끔 하였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얘기하죠. 나시린에게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게 만들었다.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이 전혀 없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보다 우리의 생각, 능력 강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흘려듣게 되어진다. 아모스서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으니, 땅의 모든 족속, 여러 민족,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내가 누구만 알았다? 북이스라엘, 내가 너희들만 알았다. 이 알았다의 히브리 원어가 뭔지 아세요? 야다예요.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너희들과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다. 내가 알고 있는 여자는 너밖에 없다. 여러 민족이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은 북이스라엘 너 하나다.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었단다. 근데 너는 다른 것도 보고 있었구나.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알았다, 히브리 원어로 야다. 히브리어 야다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와 함께 동침함의 단어가 야다입니다. 즉 야다는 신랑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신랑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다로 알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사랑하고 있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질 것이며 그 사람과 친밀해질수록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가까워질수록 서로 닮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서로 닮아진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상태다? 가깝다, 멀었다? 멀어진 상태다. 참고로 지식의 히브리 언어가 다트이며 이는 하나님을 인격적이며 경험적으로 경험한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용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르심을 뒤로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3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말하고 있죠. 동행의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할라크예요. 그런데 이 할라크가 어느 때 또 사용되어지냐면 십계명을 준행하더라. 이 준행의 히브리 원어가 할라크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다? 결혼하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기 위해 결혼 서약서를 준 것이 십계명이다. 근데 십계명을 받았다라면은 뭐 해야 된다? 할라크, 준행해야 된다. 그게 뭐다? 신랑이신 하나님과 무엇하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다. 근데 신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십계명까지 주셨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라 해놓고 뜻이 같지 않구나. 근데 어떻게 함께 동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맞아요. 그런데 누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과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동일해야 한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여정에는 두 가지 여정이 있죠. 고난의 여정이 있고,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여정도 있다. 축복의 여정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예수와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고난의 여정을 마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며 판단하는 생각과 시간과 물질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과 성급한 결정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 가정, 직장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히브리 언어로 나비,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전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대변으로 살아갑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무엇을 대변할 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게 되어졌을 때 세상 이들은 우리를 향해 비난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자는 그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왜?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부모를 향해,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라게 하신 이유는 그 비밀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밀을 아무나에게 비밀을 알려줍니까? 아니죠. 특별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비밀의 히브리 원어를 보는 건 소드이며 그 뜻은 깊은 친밀함, 비밀 회의, 은밀한 일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에게 소드, 비밀을 알려주시냐?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한 일이 소드 아도나이,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 주신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할수록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들이 더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들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우린 하나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동역의 히브리어 원어는 에제르이며 이 의미는 그의 맞은편에서 서서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계신다. 동역자. 근데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는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잖아.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삼기 위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우리와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매우 마이너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저평가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다. 왜요? 당신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 선포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무익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동역자로, 당신과 함께 걷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여겨 주님과 동행함으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